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 삶을 다 통틀어서 갈수록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예.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분 안 계세요? 다 어려워요? 대부분 어렵다고 고백을 해요. 그죠? 어렵다. 근데 여러분, 쉽다, 어렵다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다르죠? 주님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르게 좀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리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려워요. 자기 부인하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려워요. 자아가 잘 안 죽어요. 이 에고가요, 에고가 안 죽어요. 에고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부흥회하면 약간 죽어요. 그리고 철야 왔을 때 약간 죽고 토요일날 오후쯤 되면 다시 자아가 살아가지고 버동버동.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자아가 안 죽었는데 무슨 십자가를 져요? 그죠?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거죠. 십자가 목걸이는 달고 다니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가끔 그러죠. 목사님, 저도 가끔 십자가를 집니다 그랬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뒤로 갔어요. 산상수훈을 여러분 보세요.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읽어보세요. 산상수훈 5장에 가면요, 억해.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옆에 짝하고 기도 짝하고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살 때리는데 세게 때리네 이러면서 나중에는 옛날에 선생님들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어려워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30절만 우선 봅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볍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힘들지 않아, 이 얘기예요. 너무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쉽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흑흑하면서 그 안식일에 계명 하나도 그 세분화 시켜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율법을 어길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백성들이 에게 하신 말씀,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앞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힘든 일이에요. 내가 주는 짐은 무거운 게 아니다. 쉽다, 가볍다, 쉬게 하려겠다. 예수님이 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상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연속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성경 안에 다 나와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의 다 나와요. 우리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에 수많은 시험을 거쳤잖아요. 나중에 모리아의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잖아요. 시험을 풀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모리아의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그야말로 종합시험이거든요. 졸업시험. 거의 이제 그거를 통과하면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 인생의 노년에. 이게 거대한 시험을 치고 또 친 거죠. 쉬운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게 시험이에요, 사실은. 고3이 시험이 끝났을까요? 오늘 수능 시험은 끝났어요. 근데 계속 또 쳐야 돼요. 뭐 인생이 끝도 없이 시험이에요, 시험. 뭐 교실 안에서도 쳐야 되고 바깥에서 쳐야 되고 계속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들었으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고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걸로 어떻게 푸느냐는 거죠. 고난이 난제거든요. 난해해요, 난해. 고난이 난해해요, 여러분.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어떤 면에서 다룬 거죠. 근데 그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어떤 데는 미스테리예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거리를 두려고 그러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능한 고난이 없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내게 유익이라? 아멘 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상급반의 얘기예요. 이게 초급반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얘기예요. 무슨 고난의 유익이에요? 안와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을 듣죠. 무수하게 듣지만 보통 때는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절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랜 시간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진리예요. 시편의 이 시인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고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난을 보면 무수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그 고난이 좋았겠어요? 좋지 않았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피할 수 없이 다가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삶으로 깨닫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뭡니까?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지죠. 운명이야, 받아들여야 돼.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본래 나는 이래, 내 인생은 이렇게 처음부터 꼬였어.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특별히 우리 동양적 종교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이런 동양 종교적인 이런 영향권, 샤머니즘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운명론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와 관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삶은 계속 어려운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데 그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나가는,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죠, 초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아주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초대하는 거,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고 어떻게 배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자,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함께 매는 거죠. 요크죠. 이게 멍에가 이 소 두 마리에, 그죠? 같이 얻는 거예요. 같이. 우리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는데 두 마리의 그 등에다가 같이 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이 매시는 멍에에 나도 그 옆에서 같이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다 짐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붙어 있는 거. 실제적으로 모든 짐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주님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의 삶을 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든 게 그거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시장 오기에서 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나는 세리들과 같지 않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의를 추구한 게 아니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위선자들.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근데 그런 의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의 요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빠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삶,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목을 매고 늘 주변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을 해도 너무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집중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이게 더 많아요.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윗선이죠. 윗선의 삶은 심각한 것이고 그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 시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열심이 다 헛거라니까, 헛거. 그 인간의 열심으로 쌓아놓은 그 의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제로가 되면 오히려 제로가 아니라 악이 나는 거예요. 이 악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혼이 나죠. 너희들의 열심으로 뭘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래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우라.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돼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깨고요, 열심히 사고 내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부터 출발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은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숫자에도 앞에 0자가 있으면요, 아무리 뒤에 숫자가 많이 이어져도 0이에요, 0. 그죠? 아무런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앞에 무엇이 있느냐? 일자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는 늘 주목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떠나서 너희 조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떠나서도 너희들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와 열매 같은 것은 달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속아요. 열매 같은 게 아니라 열매여야 돼요. 가짜 열매를 착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가짜 열매였어요. 그들은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주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전도서에 왜 전도서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잡았는데 바람을 잡은 것 같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서 나중에 보니까 풀만 자라, 잡초만 자라. 가라지만 가득해. 망한 거죠, 여러분. 망한 거죠. 그 주님은 너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레슨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 배우는 게 먼저다. 네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는 게 먼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만 사이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사이비가 돼요. 그냥 일본말로는 사쿠라가 돼요. 사이비 신자들이 많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유사 그리스도인들.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진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게 가짜들이 많아요, 여러분. 홍콩에 가면 롤렉스 시계 몇만 원만 주면 돼요. 근데 막 진짜 같아.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막 번쩍번쩍해요. 근데 며칠 차고 있으면 시계가 안 가. 여러분 사이비가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 삶. 우리 성경도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를 읽기.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읽기. 성경을 볼 때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기.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가? 말씀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건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알아듣는 사람.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한 달 후, 1년 후, 막 몇 년 후 계획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걸 생각하면 염려와 불안이 막 밀려오겠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꼴을 먹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에 미숙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일에 매우 미숙하다, 게으르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목자의 음성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여러분, 애기들이요, 뭐 벌써 한 2-3살 되면요, 엄마 음성 금방 알아듣습니다. 자기 엄마인지 이웃집 엄마인지 금방 구분합니다. 2살, 3살만 돼도 너무 그 2년, 3년만 목소리 들었는데도 엄마 음성 확실하게 듣습니다. 아무리 막 떠드는 소리가 나도 엄마 소리를 딱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목자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자주 잃어버려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까? 늘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고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된 순간부터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신의 삶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내가 보기에는 우선 굉장히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유익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걸 포기하고 갈 때 때로는 우선은 마이너스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줄지도 모르지만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이라는 거예요. 레슨.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기질이 있어요. 양이요. 왜 자꾸 길 잃은 양 얘기가 자주 나오겠어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거. 그 기질이 뭐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싶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 삶이 어려워져요. 사실은 불편해져요. 불편해. 그래서 신앙은 불편해지기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할 때 결혼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죠? 막 사귀었는데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결혼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귀던 자매가 우리 헤어집사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희생적인 삶을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당장 고난이 와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한 게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지란 말이야. 그럼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편하게 가고 싶고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시작하기만 하면 대박이 나고, 고통이라는 건 아무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는 길에 막힘이 없고,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내 인생에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는 그 길은 내가 가는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길이 짱짱 열리고 막 펼쳐지고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15장에도 앞부분에 2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치기를 보면요, 농부가 이 포도나무 같은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과감하게 해요.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거기 막 가지에 포도나무가 열릴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끝에만 싹 자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막 확 잘라버려요.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과감하지? 여러분, 이게 가지가 잘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는 어떤 면에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좀 편하게 가게 하면 안 되나? 불필요한 고난처럼 보여요. 이거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 잘라내야 돼, 이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과감하게 잘라내요. 그게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에요. 원망스럽죠. 좀 내버려 두시지.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실패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섭섭해 보이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가지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지치기는 할 때는 아프지만 불가피한 거예요.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유익한 길을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 그 가지치기가 끝나면 어때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 그죠?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돼 있어요. 뭘 해야 되죠? 가지치기 한 다음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의미가 이 말과 같아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수동태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모든 무게를 다 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용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돼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붙어 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에 의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저절로 열립니다. 내가 애를 쓰고 악을 쓸 이유가 하나 없어요. 붙어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그 얘기가 이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주님과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방식이에요. 내가 힘을 쓸 일이 없어요. 주님이 힘을 쓰고 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Walking with Christ. 내가 앞서면 안 돼요. 내가 뒤쳐져도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리드해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짐을 다 지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울 때에 뭐 집안 청소하면요, 막 같이 자기도 한다고 막 할 줄도 모르면서 막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뭐 이렇게 하도록 다 도와주죠. 막 지가 힘쓰는데 이제 지가 힘쓴 걸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빠가 다 잡고 이제 하는데 오 잘하네. 지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맡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맡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지가 용을 쓸 이유가 없다고요.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동행만 하면 돼요. 그분보다 더 힘을 쓰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힘 써도 안 돼요.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먹고 주님께 가면 내 짐은 쉽다는 그 표현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게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는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실패도 내가 준비를 좀 덜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갈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했으면 내가 주님보다 앞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완벽주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완벽주의자를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 놓지를 않아. 자기가 완벽하게 해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약간 모자라는 듯 보여요.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닌데 모자라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사람은 시도도 못해요. 불안해. 자기는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느슨해요. 약간 모자라는 듯해요. 그런데 그냥 밀고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를 맡기는 거죠? 뭔가를 맡기는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매일 열심히 코피나게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매일 동행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은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와, 대단하다. 근데 본인은 알아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그분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바울이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사도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 한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존재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 이게 매일 도전이에요. 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내 삶의 어떤 길들을 포기한다는 거라는 거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야망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죠. 그건 너무 낯선 길이에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앉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내가 진짜 뜬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봐요. 맡겨야 책임을 지죠, 주님이. 근데 예수를 믿는데 계속 어려워진다는 말은 안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수록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사는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생활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쉼이 있어요. 주님과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뚜렷한 게 있어요. 쉼이 있어요. resting, 안식이 있어요. 안식을 하지 않으면, 쉼이 없으면 결국은 내 힘으로 하던 그 삶은 언젠가 소진되고 끝이 나는 날이 오고 완전 그냥 밑바닥을 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한 것을 이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로는 할 수 없어. 너는 너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어. 너의 방법과 너의 노력으로, 너의 재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인간의 한계, 절대 한계,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의지는요, 박약해요. 아무리 두 주먹을 쥐고 혈서를 쓰고 해봐요. 어떤 사람은 막 도박 하도 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붕대 메고 또 하더라고. 붕대 메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도운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너가 산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들어라. 나에게 맡겨라. 너가 가진 힘은 빼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잘난 맛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너를 부인해라.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앞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남겼던 유산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 기도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는 않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쉬워져야 돼요. 단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익히고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갈수록 쉬워지는 것.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처음에는 힘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주님과 내가 막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내 고집이 많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오히려 막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부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쉬워지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너무 익숙하고 그 주님의 말씀하심이 너무도 내 안에 평강을 가져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이 내 삶에 승리를 가져온다는 걸 확신하기 시작할 때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도 내가 못 이겨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요 얼굴이 딱 나타나 있어요. 팔자가 3개 생겼어. 험상궂어. 쎄. 얼굴이 쎄. 부드럽지가 않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요 부드러워져요. 그냥 도끼가 싹 빠져버려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은요 도끼가 가득해. 내가 이겨냈다 이러면 사람 잡아먹을 것 같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면 쉬워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용서한다? 불가능해요.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전에는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뭔가 시험에 다 넘어졌어. 근데 이제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죠. 넉넉히 이겨내. 주님을 갈수록 의지하면 할수록 내 삶에, 내 신앙은, 내 삶은 갈수록 쉬워져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구나.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 떠네. 이거 떠는 거구나. 그 물 안에서의 자유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것 안에서 참된 쉼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힘 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놀라운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열심으로 악을 써서 한 거는요, nothing.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 와서 내게를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